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전우자분과 인사하실 때 평화의 왕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좀 눈을 좀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평화의 왕이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의 그 말씀을 읽으시면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저는 이런 본문을 대하면 이 숨이 좀 턱턱 막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말씀을 주시면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런 말씀을 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옮길 수 있을까? 이 내용적으로는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그 기독교 윤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 옮기기 어렵고 또 이 말씀처럼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말씀이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런 본문 말씀으로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랑 무관한, 실제 우리가 살아보려고 해보지 않고 있고 그런 열매를 우리가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딴 나라 이야기처럼 듣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고, 일단 제 개인이 설교를 하지만 이 말씀 앞에 제가 한번 제 자신을 이렇게 올곧이 한번 세워보고 싶은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모쪼록 성도님들께서 이게 실용적인 어떤 그 지혜를 주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게 얼마나 본질적인 기독교 윤리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모쪼록 영혼의 귀로 경청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평화의 촛불을 이렇게 점화해 주셨어요. 올 한 해 살면서 2012년도 역시 전 세계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평화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또 한 해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평화롭게 살았는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92년도에 유고슬라비아의 수도였던 사라예보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당시 사라예보에는 몇 달째 세르비아계 민병개들의 위협 아래 있었습니다. 도시가 완전히 고립되었고 그리고 저격수들이 도시 곳곳에 숨어 있어서 눈에 띄는 사람들을 조준경으로 조준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스나이퍼들의 그 조준경을 피해서 그들의 사각지대로 옮겨다니면서 식량과 물을 찾기 위해서 궁핍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2년 5월 27일에 어느 가게에서 빵을 판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그 가게 앞에 줄을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포탄이 떨어지게 됐고 22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100여 명의 사람이 부상을 당하는 참극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신체의 일부가 뜯겨져 나가고 유혈이 낭자하고 그야말로 비명소리로 아비규환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인간성을 여실히 폭로하는 그런 장면이 이것이 유고슬라비아의 사라예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참 감격적인 것은 그 다음날 바로 그 자리에 포탄이 떨어져서 움푹 패인 그 자리에 검은색 연주복을 입고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작은 의자를 하나 펴더니 자기가 가지고 온 큰 케이스에서 첼로 하나를 꺼내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알비노니의 오르간과 현을 위한 아다지오 G 단조를 거기에서 연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 연주를 사실 오늘 예배 때 좀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서 연주하는 모습을 제가 사진을 찾아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댁에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인터넷으로 찾으시고 알비노니의 오르간과 현을 위한 아다지오 G 단조를 한번 들어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 사람은 전쟁 직전까지 사라예보 필하모닉에서 첼로를
연주했던 베드란 스마일로비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22명의 포탄에 의해서 생명을 달리한 이 사람들을 애도하기 위해서 바로 그 자리에 가서 22일 동안 연주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 연주를 시작했을 때 사라예보 시민들이 두려움과 슬픔에 가득 차서 무너진 건물 사이로 그리고 깨어진 유리 사이로 이 사람의 연주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음악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서 인간의 야만성 뒤에 숨겨있는 인간성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이 스마일로비치 옆으로 와서 그것이 작은 연주회가 벌어지는 것과 같은 장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 스마일로비치가 그 스나이퍼의 조준경 안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었는데 이 저격병이 이 스마일로비치를 향해서 이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악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총을 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22일 동안 정말로 기적같이 사라예보에서 전쟁이 멈추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은 영국의 작곡가 데이비드 와일드라는 사람이 사라예보의 첼리스트라는 무반주 첼로곡을 만들어서 이 사람을 기억하면서 헌정했고, 이것이 1994년에 영국의 맨체스터에서 열린 국제 첼로 페스티벌에서 세계적인 첼리스트인 요요마에 의해서 초연되었고, 그 자리에서 요요마와 베드란 스마일로비치가 만나게 되는 역사적인 상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캐나다 소설가인 캘러웨이에 의해서 The Cellist of Sarajevo라는 제목으로 책이 출간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한국에도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영어로 된 책이 있어요. 이 캐나다 소설가 캘러웨이가 이 소설을 통해서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왜 세르비아의 저격수들이 22일 동안 그를 쏘지 않았을까? 아니, 왜 쏘지 못했을까? 그것을 이 소설가 캘러웨이는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캘러웨이가 그 소설을 통해서 대답하는 것은 이거예요. 전쟁은 문명화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한 인간의 합의가 깨졌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나는 음악을 비롯한 예술이 그 합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고 새로운 논의를 가능케 하는 성찰의 시간을 준다고 믿습니다. 전쟁터의 저격수들조차 스마일로비치의 음악을 듣기 위해 총을 쏘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조금 어렵게 말했어요. 이것을 조금 풀어서 얘기하자면,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인간의 야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이 베드란 스마일로비치가 자신의 몸뚱아리를 표적으로 내줬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다툼 가운데 발생하게 되면 자신의 몸뚱아리를 무기 삼습니다.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은 여러분 그 인종차별을 대항해서 싸울 때 세파트에게 자신의 몸을 표적으로 내줄지언정 나는 내 몸을 무기로 삼지 않겠다고 결단했던 거예요. 여기서 베드란 스마일로비치 역시 스나이퍼의 조준경 안으로 자신의 몸을 내주면서 그 자리에 가서 평화를 위해서 그것을 연주함으로 인해서 야만적인 인간의 정신에게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음악을 통해서 던지게 된 것이고, 그 음악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이 깨어나서 잠시지만 22일 동안이라도 전쟁의 포연이 멈추게 되고 총소리가 멈추게 되고 살상이 멈추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거기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설교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한두 차례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에 생각할 때마다 제가 감동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도 거의 이제 저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피스메이커로,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라는 성경 원어는 호이 에이레노 포이오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은 에이레네라는 말이 피스, 샬롬을 의미하는 것이고, 포이에오라는 단어는 메이크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은 피스메이커를 의미하는 거예요. 피스 러버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평화주의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피스 러버들이 다 많아요. 근데 피스 러버라고 다 이야기하면서 서로 다투고 전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피스 러버로 불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 불림받은 사람이에요. 피스 러버는 단순하게 평화를 사랑하고, 하지만 자기가 말해야 될 것을 말하지 않고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분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극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피스 러버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 자기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만들어내는 적극적인 평화주의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살아오시면서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정말 전쟁터입니다.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난무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우리가 공부하는 자리도 그렇고 우리가 돈벌이라는 자리 역시 예외가 아니에요. 정말 살벌한 전쟁터와 같아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혹시 우리가 저격수로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누구를 쏘아서 넘어뜨리는 삶으로 우리가 한 해를 혹시나 한 부분이라도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가? 아니면 이 베드란 스마일로비치처럼 그 포연이 짙고 총알이 난무하는 그 자리에, 그 상처의 자리에 내 몸뚱아리를 표적으로 내주면서 피스메이커로 한 번이라도 나의 삶을 드리려고 갈등하고 씨름해 본 적이 과연 있는가? 여러분, 저는 이 음악가가, 여러분, 사라예보의 이 한 첼리스트, 무명에 가까운 첼리스트예요. 요요마는 굉장히 유명한 첼리스트예요.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감회가 어땠을까? 그게 좀 궁금해요. 아주 복색이 남루하고 그리고 먼지를 가득 뒤집어 쓴 이 이스마일로비치를 이 요요마가 만났을 때,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을 던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예술가가 음악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에 엄청난 충격을 가했어요.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는 음악가 정도가 아닙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평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는 불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올 한 해 살면서 나는 다른 사람의 영혼에 한 번이라도 이 평화에 대한 충격을 가한 적이 있는가? 나는 한 번이라도 누구의 영혼 가운데 감동을 일으켜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이 질문은 제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해를 살아왔는가? 평화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과연 이 빛 앞에 나는 어떻게 서 있는가? 부끄러움이 없는가? 이것을 한번 제 자신을 깊이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정말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귀를 막고 싶은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은 로마서 12장부터 16장 전체를 관통하는 일종의 표제어와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개별적인 본문을 이해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 12장 2절에 비추어서 오늘 본문 말씀 12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까? 원수에게 보복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수를 사랑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원수에게 섬기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 period. 이것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직장을 찾아야 될까? 이 집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러분, 다 내 중심적으로 실제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우린 그런 부분에 한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며 그를 섬기라.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만이 이렇게 살고 싶어 하고 이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하고 말씀하셨어요. 자녀를 키우는 그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아이가 학교에서 맞고 오면요, 그 다음날 태권도 도장 끊어줍니다. 이제 이빨 한 대 이제 깨지면 가서 이제 5대는 이제 배로 몇 배로 갚으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아이가 맞고 오면 그걸 견디지 못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래서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조롱해요. 이거는 과장법이다. 이건 세디스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은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이게 산상수훈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팔복 중에서 7번째 복입니다. 팔복은 마치 8개의 계단과 같아요. 그 중에서 7번째 계단이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저도 제 삶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에서 기도하는 것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올 한 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저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모쪼록 위로를 얻으십시오. 만약에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의 짐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께서 중생한 성도라는 증거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열매가 없어도 내가 이런 부분에서 씨름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시고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하늘로부터 탄생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쪼록 낙심하지 마시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명령을 사도 바울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명령은 일관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명령을 줘요. 무엇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무엇을 하라라는 방식으로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부정적인 명령 혹은 소극적인 명령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긍정적인 명령이고 적극적인 명령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 개인의 삶이나 아니면 교회적으로나 한 나라와 한 민족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원수를 친히 갚지 아니하고 악에게 지지 말라라는 사도 바울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명령이라도 지킨다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전혀 다른 평판을 얻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런 나라 민족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저는 이런 꿈과 같은 꿈을 좀 꾸게 돼요. 미국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나라가 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친히 원수를 갚지 않는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런 나라가 이 가시적인 세상에서 가능할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집니다. 소극적인 명령만 지켜도 세상은 분명히 달라져요. 이것은 소극적인 명령의 가치를 중시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극적인 명령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린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되는 적극적인 명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말씀에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아멘. 이런데 그냥 들어가는 목소리를 하지 마시고 정말 이런 말씀을 좀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는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내 이름과 내 이익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주느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인가 라고 판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끊임이 없어요. 이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악을 악으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돼요. 전혀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초연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한 해 동안 지지고 볶으면서 살았어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나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자유해야지만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앞에 서 있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설교할 때 여러분들 앞에 서 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제가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설교를 회중들이 어떻게 들을까 하는 게 제 1차적인 관심이 아니에요. 제 1차적인 관심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실까 하는 게 제 관심이에요. 그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내가 사람 앞에 서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최1차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우리아를 죽였어요. 밧세바를 범했어요. 여러분 심각한 죄고 그것은 일반적인 사람이 범하지 않는 죄예요. 그런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 7장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득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유혹을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나는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는 자를 새롭게 볼 수 있는 관점이 그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관점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어떻게 관점이 바뀌는가? 저를 따라하십시오. 사탄의 희생자.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은 사탄의 희생자예요. 17절 후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후반절에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모하라. 도모하라라고 번역된 성경 언어가 프로노에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프로노에오. 이 말은 think, 생각하라, consider, 고려하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성도님들께 악을 행하면 그것을 본성적으로 자연적으로 조건반사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그것을 프로노에오, 미리 깊이 생각하라. 그래야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이 느낌을 잘 살려서 번역한 영어 번역본이 RSV 그리고 그 ESV라는 번역이 그 think라는 프로노에오의 느낌을 잘 살려서 번역했어요. ESV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Give thought to do what is honorable in the sight of all.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무엇이 honorable한 것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무엇이 명예로운 것인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honorable한 일이 아니에요. 악을 행하는 자를 사탄의 희생자라는 관점을 찾으실 수 있게 될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프로노에오 깊이 생각하면 생각을 깊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다 겪어요. 누가 나에게 악을 행하면요 하루 이틀 사흘 몇 달 1년을 고통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프로노에오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거듭거듭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연민이 생겨요.
불쌍해져요. 내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역하여 저렇게 나에게 악을 행하는 저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감정적으로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그 사람은 불쌍하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불쌍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프로세스를 따라가는 거예요. 처음엔 너무 아파요. 그런데 생각하는 거예요. 사탄의 희생자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민을 갖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먹이고 마실 수 있는 일들이 있는지를 생각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가르치셨어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현재 여러분께 악을 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외 없이 여러분과 저도 누군가에게 악을 행하면서 올 한 해도 살았어요. 지난 주간에도 그랬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악을 행한다면 그때 이 말씀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악을 행했을 때 내가 여기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리액트하는 사람이 아니라 리스판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만약에 탄력이 좋은 공을 바닥에 한번 떨어뜨려 보세요. 예외 없이 반발해서 튀어오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공처럼 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리액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리스판드예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리액트하지 않고, 그거는 본성적이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동물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리스판드하면서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순간 내가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내가 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내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 내가 사람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원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악을 선으로 대하면 그것은 내가 사람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과 7장을 보시면 그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가 나와요. 스데반, 너무 귀한 분입니다. 스데반이 공회 앞에 가서 저가 재판을 받았는데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시면 이 스데반의 얼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리고 저가 돌덩어리들을 자기에게 날라오면서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마지막으로 저가 이 땅에서 한 말이 무엇인가 하니,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후대 기독교인들이 그 입에다 붙여놓은 거짓말입니까?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본성적인 인간이 할 수 없고 인간의 윤리성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 앞에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에 직면했을 때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그런 씨름을 평생토록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19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또 엄청난 말씀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원수를 갚을 때 제일 심각하게 상하는 사람은 내가 원수 갚은 사람이 아니라 원수를 갚는 내 자신이 다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성도인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위해서 원수를 친히 갚지 말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한적으로 보장된 보복의 권리조차 포기하라고 하셨어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 한쪽 눈 상하면 양쪽 눈을 다 파괴하는 식으로, 이빨 조금 상하면 아예 그냥 아무것도 씹고 먹지도 못할 정도로 위해를 가해요. 다시는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짓 평화가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한적으로 보장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권리조차 포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요청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네퍼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와서 죽으라는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누구를 죽여야 됩니까? 원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수를 맡기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는 뜻은 악을 심판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경청하십시오. 악을 심판하는 것이 나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이 이런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 크게 혼 좀 내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혹시 기도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원수는 내가 갚지 말라고 했는데 좋습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100배로 갚아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 혹시 하신 적 없으세요? 뭐 그럴 정도로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크게 된통 한번 당해봐라. 하나님 한번 된통 한번 당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원수가 해받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핍박을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받았어요. 근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었어요. 엔게디 굴에서 이 사울이 아무것도 모르고 용변을 보려고 동굴 안으로 쑥 들어왔는데 안에 다윗과 그 부하들이 있었어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다윗을 쫓는 사람이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지금 한국에 대통령 선거 있지 않습니까? 각 캠프마다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어떻게든 자기가 쫓는 사람을 세워야지만 자기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을 쫓던 부하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속에는 좋은 대로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죽이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오늘이 그날이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24장 6절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라고 말한 거예요. 사울은 대적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사울을 살립니까? 다윗은 사울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어떤 인간보다 두려워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매우 다르게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사울이 동굴에서 나가서 갈 때, 멀리 갔을 때 다윗이 뒤에서 소리쳐요.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외쳤어요. 근데 사울이 깜짝 놀랐죠.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하기가 쉬웠겠어요? 저 같으면 막 눈물을 흘리면서 했을 것 같아요. 너무 그냥 힘드니까 그냥 억지로 순종했을 것 같아요. 저 그렇게나 했을지는 모르겠네요.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24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사무엘상 26장을 보시면 사울은 감동받았어요. 내가 죽이려고 했던 다윗이 나를 살려줬네. 감동받았는데 변화되지 않았어요.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하는, 이게 사람이에요. 다윗이 아비새라는 부하 장군을 데리고 사울의 진영으로 침투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울이 누워서 잠자고 있는 것을 봤어요. 아비새가 그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이거는 다윗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을 쫓는 몇백 명의 안위도 관계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런 청을 여러분에게 누가 하면 여러분 리더로서 이것을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이거 거절하면 사람 다 떠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도자 역할을 하겠어요? 실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유부단해서는 되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여론으로 몰아세우면 감당을 못해요. 한국 정치 현실 한번 보세요. 여론을 이겨내고 여론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여러분, 다윗이 2번 사울을 살려줬어요. 여기에서 사울을 죽이는 것은 충분히 명분이 있는 일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이익이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걸 포기했어요. 왜 포기합니까? 다윗은 사울을 살려준 것을 그저 감상적인 어떤 결단에 따라서 된 것이 아니라 명확한 원칙이 있었어요. 명확한 원칙이 있을 때 이익을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여론의 향배를 이겨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으신 자이기 때문에 내가 저를 죽일 수 없다. 여러분, 다윗 왕이 2번째 사울을 죽일 수 있을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 다윗은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분별한 겁니다. 내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회가 아니라 나에게 시험이다 라는 것을 저가 간파한 거예요. 이것은 나에게 기회가 아니라 이것은 시험이다. 여러분, 여러분들께 살다 보면 이런저런 기회같이 보이는 일들이 찾아와요. 근데 그게 기회가 아니라 시험일 수 있어요.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칙을 가지고 이론과 여론을 극복하시는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실제적인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실례예요. 사무엘하 1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기뻐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저가 슬퍼하며 금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니라.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뜻인지 논쟁적이에요. 숯불이 뭡니까? 여러분, 숯불은 그 열이 엄청나게 세요. 이 말씀은 잠언 25장 21절에서 2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숯불이 상징하는 것은 날카롭고 예리한 고통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에게 원수를 직접 갚는 것은 날카롭고 예리한 고통을 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상은 그것은 자기에게 날카롭고 예리한 고통을 가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가 목마르면 마시우게 하고 원수가 배고프면 먹이게 할 때 그의 양심에 날카롭고 예리한 고통이 가해지는 거예요. 이 숯불을 그 악을 행하는 영혼에게 이 숯불을 놓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먹이고 마시우면 원수가 다 변화됩니까? 변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경험적으로 보면 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날 저녁에 잘 자는데 그 사람에게 당한 사람은 잠을 못 자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몰라요. 당하는 사람은 거의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씨름하고 연민을 갖고 그리고 용서를 했어요.
그리고 먹이고 마시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조롱하고 때로는 이용할 수도 있어요. 변화받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변화받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 원수들을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의 필요를 채우라. 이것이 중생한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 여기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세 번째 명령을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명령 마지막 말씀 21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기에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원수에게 지지 말고 라고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고 악에게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의 그 적대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고 그러한 행위 이면에 있는 악한 원리를 보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보지 말고 그 원수의 뒤에 있는 배후 사탄을 보라. 악의 원리를 보라. 악한 행위를 보지 말고 악의 원리를 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고 원수를 친히 갚으면 우리는 사람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여 물질적인 어려움을 줘요. 그리고 내 심령을 상하게 해요. 그런데 성경은 누군가가 성도님에게 향하는 악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상하는 것은 아니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상하는가? 악을 악으로 갚고 원수를 친히 갚을 때 내 영혼이 나에 의해서 손상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고 원수를 친히 갚을 때 그때 내 영혼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는 기회를 삼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유럽을 정복했던 나폴레옹이 그 말년이 비참했어요. 세인트 헬라네 섬에서 저가 최후로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칼로서 온 유럽을 정복하였지만 결국은 실패하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인류를 정복하였다. 여러분 올 한해 살면서 크고 작은 칼 마구 휘두르진 않으셨습니까? 칼을 쓰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승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원수들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되는 선행적인 훈련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을 사랑하고 원수들과 평화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 간에 평화를 맺는 말하자면 논산 훈련장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성도 간에 화합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다른 성도가 미성숙하면 기억하십시오. 양육하고 기다리십시오. 다른 성도가 실수하면 덮어주십시오. 다른 성도가 범죄하면 온유함으로 징계하고 세워주십시오. 타인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것은 전적으로 그런 판단을 하는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사탄의 희생자요. 옆에 있는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입니다. 이 관점을 끝까지 지키시면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원수를 친히 갚지 않는 꿈과 같은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순종하게 되는 그런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죄인이고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자에게도 악을 행할 때가 많은 아버지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며 살 때도 너무나 많은데 아버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원수를 친히 갚지 말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본성과는 너무나 다른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아버지 무겁게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여서 아버지 이 말씀대로 성령 안에서 순종하며 날마다 자기를 쳐서 죽이게 하시고 자기로부터 초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사 아버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 평화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한다면 아버지는 진실로 아버지는 원수를 사랑하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 양식과 내 물로 아버지 그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아버지 하나님 덜어줄 수 있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